다 같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은 앉아 계셔도 좋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율법 아래에 매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매여 있는 것들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모든 묶여 있는 것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자유케 하시고 성령의 마음껏 역사하시는 이 제단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 시종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값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하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강승태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택한 백성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다가
주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회개의 영을 주셔서 지난 삶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함을 돌아보게 하옵시며 흑암의 세력들이 물러나고 깨끗한 영으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살아있는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새벽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복음에 집중하는 교회 되게 하시며 성령의 불을 사모하는 교회 되게 하셔서 전도와 선교의 삽장석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포탄 소리와 절망의 신음소리와 도움이 필요한 영혼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고한 생명이 드는 희생당하지 않도록 화평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리더십을 허락하셔서 속히 안정되고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시는 문인호 담임 목사님에게 영역을 강건케 하시며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우리의 심령이 열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옵시며 삶의 변화의 결단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사도 바울 선생과 그의 동역자들이 자신들의 계획을 과감히 내려놓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걸음을 멈추고 또 옮겼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생각보다 주님의 뜻을 앞세우는 순종과 겸손의 크리스찬이 되게 하시옵소서. 여러 사정으로 예배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옵시며 육신의 고통 가운데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2025 비전을 우리 큰 목소리로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리 안에서 행하라. 진리 안에서 행하라. 할렐루야. 아멘. 네. 예, 우리 저 맨 뒤에서 우리 김상현 권사님 손을 이 부목을 멋있으셨습니다. 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우리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우리 6절부터 한 구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같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를,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 그 뜻을 깨닫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릭 워렌 우리 목사님이 쓰신 책 목적이 이끄는 삶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집에 보시면 한두 권씩 아마 있으실 텐데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목적이 이끄는 교회도 있어요. 목적이 이끄는 교회 책 읽어보신 분 혹시 계세요? 교회도 읽어보셨군요. 좋습니다. 예.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인의 삶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끄시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던지는 질문, 어떤 그런 진리와 같은 메시지가 있잖아요. 당신이 태어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그 교회가 그냥 세워진 게 아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하나의 인격체로 보시면 돼요. 살아있는 인격체처럼, 유기체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을 때, 뭔가 개인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때 그 개인이 능력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잖아요. 한 개인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될 때 그 부르심대로 힘있게 나아갈 수 있게 되죠. 마찬가지라는 거죠, 교회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대로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목적대로 교회가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한 성장과 부흥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마다 부르심이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의 부르심이 다 다른데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부르심과 존재 목적을 발견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새벽교회의 부르심은 뭘까? 우리 새벽교회는 어떻게 탄생이 됐습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분립 개척돼서 이렇게 된 교회입니까? 그게 목적이 될 수는 없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 정도일 리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르신 목적은 이거다. 이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이 시간에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는 정말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에 갔을 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웠어요. 디모데, 특별히 디모데라는 아들처럼 여겼던 디모데 제자를 세웠고, 또 실라 아시죠? 바울의 든든한 동역자를 만났던,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좋은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16장 5절 말씀 보시면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바울을 통하여 많은 열매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기뻤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구나. 또 나에게 이런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는구나. 이제 이들과 함께 디모데와 실라와 함께 내가 더 멋진 사역을 하리라. 그리고 이제 더베와 루스드라를 떠나게 된 거예요. 새로운 이제 사역을 위해서 출발하게 된 거예요. 새로운 부르심을 향하여, 새로운 비전을 향하여 길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부터 바울의 이 사역의 길이 막히기 시작했어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기를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그러니까 바울은 알았어요. 바울과 함께 했던 동료들도 알았어요. 성령께서, 알 수 없지만 성령께서 지금 이 아시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튀르키예,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왜 아시아를 싫어하시나요? 그게 아니죠. 소아시아 7교회가 그 땅에 세워졌잖아요. 지금도 있잖아요. 튀르키예 가면. 버리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지금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인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과 동역했던 동역자들이 그 사실을 알 리가 있어요? 그냥 이유가 없어. 그냥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지 말라라는 감동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사탄이 말씀 전하는 것을 막았다면 이해가 되지만 때로는 성령께서도 말씀 전하는 것을 금하게 하실 때가 있다. 제가 어느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때로는 성령께서 때로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라는 감동을 주실 때도 있대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너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소아시아에서의 복음의 길이 막히자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갔어요. 근데 거기서도 뭔가 좀 사역의 형편이 여의치 않았던 것 같아요. 어디로 갔습니까? 7절 말씀 보시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부르기아와 갈라디아에서도 사역 형편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이제 무시아 앞을 지나서 비두니아로 가기 위해서 애썼다는 거예요. 힘썼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사역의 길이 2번 막힌 것입니다. 2번 그것도 연속해서 길이 막혔어요. 저 같으면은 도대체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왜 자꾸만 제 앞길을 막으세요? 주님을 위한 일인데,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왜 하나님 이 길을 막으십니까? 정말 고민했을 것 같아요. 자, 지도를 보니까 그 당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지도거든요. 아시아 지역으로 가고자 할 때 성령께서 막으셨고, 갈라디아 지역으로 갈 때도 여의치 않았고, 지금 이제는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고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하나님 앞에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회개할 게 있습니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라고 생각이 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그 길이 열릴 수 없다. 복음의 문이 닫히면, 하나님께서 닫고자 하시면 그 문을 열 수가 없다.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열심보다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다고 그랬어요. 그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가? 내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바울은 적어도 지금 성령의 음성에 민감했어요. 왜? 그 증거가 뭐죠? 예수의 영이 맡고 계심을 알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막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나의 생각, 나의 열심보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가? 내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인가?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 이 확신이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그 성령의 음성에 대해서 확신해야, 내가 먼저 확신이 있어야 그 확신을 가진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의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인가 지난주에 남가주 지역에 문 닫은 교회 이야기했잖아요. 한 달도 안 돼서 7년 된 교회가 문을 닫는 거예요.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다 흩어져요. 제가 느낀 건 이것입니다. 많은 사정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이 땅에, 이 지역에 우리를 어떤 교회의 이름으로 부르셨다는 그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해요. 왜 문 닫을 수밖에 없었는가?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우리가 이어나가야 되겠다. 그 확신이 다 없었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부르심이에요. 그 부르심이, 그 확신이 교회를 이끌고 가는 힘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참 이거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됐어요.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소아시아 지역, 비두니아 지역에서 사역의 길이 막혔잖아요. 바울이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계속적으로 구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드로아라는 항구로 가는 것이었어요. 항구 도시로. 길이 계속 막히자 트로아스라고 합니다. 소아시아 대륙 끝에 붙어 있는,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는 그런 도시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바울이 드로아로 간 이유가 뭘까요? 드로아 지역에서 새로운 사역을 하기 위해서 거긴 좀 낫겠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새 출발하고 싶어서? 그게 아니죠. 제 해석은 이렇습니다. 드로아라는 항구 도시, 배가 왔다 갔다 하는 지역이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모든 사역의 길이 막히자 바울은 드로아에 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집에 가라 하시면 집에 가고, 예루살렘으로 가라 하시면 예루살렘으로 가고, 안디옥으로 가라 하시면 안디옥으로 가고,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는 곳이 드로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육로로 다시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렸어요.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배편을 이용한다면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다시 배를 타고 이제 안디옥, 예루살렘 쪽으로 이렇게 건너올 수도 있고, 더베 쪽으로 다시 갈 수도 있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은 지역이 바로 드로아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자꾸만 막히는 것들을 경험하십니까? 잠잠히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뜻을 기다려야 할 시간입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드로아 지역에서 하나님의 그 응답을 기다렸던 바울처럼 우리의 모든 가능성들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내가 이미 답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그분이 어떤 명령을 내리시더라도 그분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바울과 동역자들은 드로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어요. 드디어 어느 날 밤 바울은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환상이 이제 9절 말씀이죠.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밤에 아멘.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한 번도 꿈꾸지 않았던 그런 환상을 바울이 보게 된 거예요. 그 환상의 내용은 마게도냐 사람, 마게도냐 그쪽 사람의 옷을 입은 지금 그리스 땅이죠. 그 사람 하나가 서서 바울을 청하고 있는 거예요.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쪽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한 번도 기대하지 않았던,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바울은 알았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사역의 지경을 넓혀주시는구나. 마게도냐로 넓혀주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길이 막혔지만은
이제 마게도냐 땅으로 건너오라는 비전을 받게 된 거죠. 나의 생각, 나의 아이디어는요, 전체적인 하나님의 그림을 볼 수가 없어요. 나의 비전은 전체를 보지 못하고 코앞만 보게 됩니다. 당장만 생각하게 됩니다. 나의 생각은 좁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크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새롭습니다. 창의적입니다. 나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습니다. 내가 기대한 것 이상입니다. 이때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 나서 애씁니다.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을 따라 마게도냐로 건너가기를 힘을 쓰니 이번에는 그가 힘쓴 대로 그 땅으로 건너갈 수 있게 되었어요. 새로운 사역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뜻을 계속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새로운 유럽 복음화라는 새로운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려놓아야 하는 나의 고정관념은 무엇입니까? 나의 고집은 무엇입니까? 이것만은 안 돼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들이 있지 않으세요? 내가 정해놓은 그런 경계선들이 있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스스로 정해놓은 경계입니까? 그럼 답이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기 위해선, 바울이 만났던 이 마게도냐 환상을 보기 위해서는요,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드로아에서의 새로운 비전을 받은 바울처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새로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새로운 성령의 비전입니다. 설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뭡니까? 대답해 보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우리 새빛교회는 왜 존재해야만 합니까? 왜 새빛교회여만 합니까? 왜 새빛교회이지요? 다른 분들이 왜 새빛교회 다니십니까? 딱 하실 수 있는 말씀이 뭐예요? 새빛교회는 무엇을 추구하는 교회입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을 때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기로 결단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를 이끌고 가는 힘이 된다는 거죠. 이 시점에서 이런 질문을 하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마게도냐 사람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지 왜 이렇게 뺑뺑이를 돌리십니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바울에게 처음부터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시지 않은 이유는요, 복음의 주체, 말씀의 주체, 영혼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에요. 영혼 구원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나에게 있지 않다. 사람에게 있지 않다. 교회에게도 있지 않다. 하나님께 있다. 이것은 마치 제 안에 다 하나의 그림이 떠올랐는데 체스를 두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이 나요. 체스판에서 체스의 말을 옮기는 주체가 체스가 아니에요. 체스 플레이어가 그 말을 옮기지 않으면 그 자리에 계속 머물 수밖에 없어요. 플레이어는 전략대로 그 말을 움직이는 거예요. 상대 적군을 이기기 위해서 계획대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말의 역할은 뭡니까? 시키는 대로 옮겨가면 되는 거예요. 머물라 하시면 머물면 되는 거예요. 가라 하시면 가면 되는 거예요. 부르심이 다 달라요. 체스말의 역할, 주님께서
옮기시는 대로 머물거나 옮기거나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스판은 이 세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지도가 이렇게 보이시죠? 말들이 보이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람들을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시는 사역을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스 플레이어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시다.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정말로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능력을 믿고 우리는 믿기만 하면 돼요. 왜 이렇게 주님께서 믿음을 강조하셨나 생각해 보면은 정말 믿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왜? 주님께서 알아서 적당한 시간에 적당한 장소에 적당한 사역으로 우리들을 보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쓰시는 하나의 체스 말이 되어서 순종의 삶을 살게 되면 반드시 그분께서 반드시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왜냐하면 이긴 게임을 하고 있거든요. 저 게임이 어떻게 될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질 것이냐 이길 것이냐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우리는 예언되어 있는 이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66권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리라,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리라, 영원한 하나님의 세상이 이 땅에 도래하리라. 이미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는 이긴 게임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이긴 게임을 위해서 우리는 전략적으로 지금 투입되고 있는 거예요.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교회들이 세워진 것이죠. 교회들이 세워진 목적이 다 있다는 거죠. 저 체스 말들의 목적이 다 다르잖아요. 두는 방법이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께서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 이들을 마게도냐로 보내심으로 유럽의 복음화가 시작되었다는 그 사실, 우리에게 큰 깨달음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대로 쓰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놀라운 것은요, 바울을 부른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했던 사람들이 수십,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리가 아니라 단 한 사람이었어요. 9절에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보시면 몇 명이 부르고 있어요?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단 한 사람이 바울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비전을 보여주실 때 왜 한 사람을 보여주셨겠어요? 전도는 무엇입니까? 선교는 뭐예요? 단 한 사람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뭡니까? 단 한 사람을 위한 거예요. 단 한 사람의 영혼을 어떻게 돌보느냐, 단 한 사람의 영혼을 어떻게 케어하느냐, 단 한 사람이라도 갈 수 있냐, 단 한 사람을 위해서도 바울 네가 마게도냐 땅으로 갈 수 있냐. 단 한 사람을 살리고 단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그를 구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건너갔던 바울 어떻게 됐어요? 수백, 수천, 수만 명이 주께로 돌아오게 됐어요. 바울이 본 환상은 한 사람인데 그 한 사람 보고 갔는데 주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는 수백, 수천, 수만 명, 수십만 명. 유럽의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봤던 저 환상과 비전,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주 큰 상관이 있어요. 우리도 똑같은 비전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비전을 받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우리로 하여금 와서 나를 도우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새빛교회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 주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잃어버린 한 영혼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이 그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한 사람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서너 사람, 10사람, 수십 명의 사람들의 음성 듣지 못해요. 다 아우성 될 텐데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서로 이런 불만 저런 불만 이야기할 텐데 다 들을 수 있어요? 귀를 막아버릴걸요? 듣기 싫다고 할걸요? 귀찮다고 할걸요? 한 사람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수십 수백 명의 사람들의 소리를 듣지 못해요. 한 사람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어찌 더 많은 영혼들을 맡기시겠습니까? 한 사람을 품을 수 없는데 어찌 더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붙여주시겠냐 이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 전도하려고 애쓸 것이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그 한 사람 섬기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 주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그 사람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은 무엇인가요? 왜 새빛 교회입니까? 왜 뉴 라이트 철치입니까? 우리에게 그러한 영적 철학이 필요해요.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 왜 우리 교회는 이곳에 세워졌는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어쩌다가 세워진 것인가? 하다 보니까 다니게 된 것인가? 그게 아니죠. 목적이 이끄는 삶이 있다면 목적이 이끄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사람만 늘어나는 것이 목적인가? 모든 교회들이 다 그 목적은 가지고 있어요. 부흥을 원하지 않는 교회는 단 한 교회도 없을 거예요. 전 세계에서. 그것은 그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 될 수가 없어요. 정확한 부르심, 정확한 바울이 받았던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처럼 정확한 부르심과 목적과 목표, 누구나 다 공유할 수 있는, 누구나 다 이해하고 있는, 그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사사로운 감정, 사사로운 일에 에너지와 힘을 쓸 시간이 없어요. 바쁘단 말이죠. 가야 할 길이 바쁘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을 향해 나아오라 나아오라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뒤로 가는 것 같아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에너지를 너무나 쓴단 말입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내가 섬기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주면 되는 거예요. 주님도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셨는데 우리가 품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을 다시 한번 보시면 밑에 영어로 Every church is big in God's eyes라고 되어 있어요. 저거는 진리예요. 사람만 많은 교회가 빅처치냐 메가처치냐 말도 안 돼요. 주님이 보시는 시각으로 볼 때는 모든 처치들이 빅처치. 왜?
모든 교회들이 마게도냐 한 사람이 서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비전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그 부르심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 차이예요. 주님은 어느 교회는 작은 교회, 어느 교회는 큰 교회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모든 교회가 다 큰 교회예요. 모든 교회가 다 빅처치예요. 주님의 눈으로 볼 때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어느 정도이냐, 그 차이예요. 그것을 품을 수 있느냐,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용납할 수 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꿈을 꾸시는 저와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은 단 한 사람 마게도냐 사람의 손짓을 듣고서 배를 타고 건너가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마게도냐 땅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그는 처음부터 위대한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는 잘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작은 성령의 음성에도 민감하게 반응함으로 단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내가 그 땅을 가리라, 내가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내가 그 땅을 가리라는 그 마음, 그 열정, 그 순종,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수십, 수백, 수천, 수십만 명의 영혼들을 그에게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많은 교회가 큰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주님, 하나님의 큰 꿈을 가지고 있으면 그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모든 교회가 똑같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넓혀 주시옵소서. 어찌 우리가 세상을 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바꿔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 184장 함께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불의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비 내 맘에
성령 충만하옵고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오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물 드리며 나아가오니 주님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가정과 일터 직장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주의 전에 나오지 못한 당신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6월 15일 주일 예배 함께하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 Father's Day, 가정과 또 가족들을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아버님들이 이 자리에 계신데 우리 박수를 한 번 더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가대 연습 광고 오늘 연습 잘 했는데 다음 주에도 같은 시간에 모여서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효도관광 광고입니다. 작년에 가지 못했는데요. 올해 6월 23일 하루 다녀오려고 합니다.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6월 23일 오전에 출발하려 합니다. 우리 멕시칼리 단기 선교 동참하실 분들은 기도하시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판영 목사님 가정은 따님 가족들과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늘 함께하지 못하셨습니다. 중보기도 제목들 보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의 불로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깊으신 충만하심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마음, 하나님, 우리가 이 성령의 음성에 듣고 음성대로 따라가며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르기를 원하는, 소원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